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이 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학창 시절에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요, 대학교 때는 더 심한데요. 평소에는 늘 놀고 즐겁게 보내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같으면 5월 초, 7월 초, 10월 초, 12월 초에 시험이 있지요. 그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시험을 본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대학교가 돼도 마찬가지로 시험 보는 시기 다 알고 있지요. 그때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그저 즐겁게 수업 듣다가 그냥 수업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그러다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노트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복수 보고 베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이 수업 잘 듣는 친구들이 체크해놓은 거 빌려서 베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체크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외우고 공부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학원에서 미리 한 달쯤 되면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건지 족보 같은 거 정리해서 주고 공부하라고 시키고 강제로 공부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등생은 아닙니다. 시험에 날짜가 다가와서 초치기하고 날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우등생은 아니지요. 그저 적당히 그 때를 지내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할 때 잘 집중해서 듣지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어떤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하게 강조해서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지요. 사실 그렇게 들을 때부터 이미 그 부분은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크한 부분 나중에 복습하면
그때의 수업 시간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쯤 되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두지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그 정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이 공부가 막 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 시간 직전에 열심히 이제 자기가 준비한 걸로 공부하려고 막 배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공부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은 열심히 외운 거 책을 여기저기 뒤지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리된 부분 중에서 아직 공부가 미진하다거나 자꾸 공부해 두었지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그 부분들만 따로 기록해뒀다 시험 직전에 한번 보지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보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전혀 다른 모습 가집니다. 그래서 훨씬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 성적도 아주 잘 나오지요. 물론 그것도 하나고 시험 시간이 돼도 자기 길 각자 가다가 성적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그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준비 없이 그때그때 일이 닥치면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마저 떠맡겨버리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일,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드러난 게 있죠.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지 드러났지요. 이 신천지는 사실은 시험 보는 걸로 치면 컨닝하는 아이들과 같은 거죠. 남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가서 빼돌려서 데리고 오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비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사실 그들에게 임한 거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바이러스가 오고 그러면 준비하고 스스로 좀 조심하고 거리도 좀 유지하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교회도 신천지처럼 그랬던 교회도 있지만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 지키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고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시험 성적으로 때리는 일이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점수 가지고 맞았어요. 그러니 그냥 고난의 때가 오면 까짓 거 맞고 그냥 지나간다 덤비면서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면 그 뒤에 시간들 참 편안해지는데 사람이 참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날 여러분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알려주지 않죠. 그럼 미리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 2년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한 2년 전쯤부터 조금 다른 척 하면서 좀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한 1년 전쯤에 열심히 회개한 다음에 또 1년 정도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열매를 좀 맺어서 주님 천국 갈 때 그래도 열매 없이 가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런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 오시는 거 무시하고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심판의 날 나도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 한번 맞고 지나가면 되지 그런 것 용납되지 않습니다. 맞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맞으면 끝나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니까요. 이때가 돼서 날짜 맞춰가지고 초치기로 벼락치기로 공부할 방법도 준비할 방법도 없지요. 그런데도요 많은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나 천국의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고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인은 아니지요. 어쨌든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성전 짓는 데다가 헌금을 하고 돈 벌어서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지금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정말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할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봉사하고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할까를 위해서 그것 정해놓고 그 일 먼저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는 것을 기다려 주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한 부분에서는 주님이 오실 날 징조가 있다. 주님 온다는 걸 알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게 되고 잎이 자라게 되고 잎이 잎사귀를 내고 나서 조금 지나면 여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열매를 여름에 맺히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 세상이 점점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창궐하기도 하고 또한 전쟁도 있고 기근도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온통 이런 일들 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재앙들이 크게 일어나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냥 징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죠. 자연현상이지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서 그런 것들이 심해지는 거지.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봐야 됩니다. 환경이 점점 오염돼서 심해져서 정말로 지구가 인류가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주님은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고 있는 것,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들의 죄를 관가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날을 기대하면서 구원받으시기 위해 그날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에 다른 많은 것들로 그렇게 지구를 지키시고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겠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노아에게 120년 전에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주님 오심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100년에서 120년 사이겠죠. 학자마다 다르게 말하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날짜로 그냥 믿고 싶어요. 100년 전.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요. 100년 전에 말려줘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열심히 만듭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멸할 날이 이르겠다.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만들고 왜 만드니 물어보면 틀림없이 말했을 거니까요. 주로 산 위에서 계속 만들겠지만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내려가고 그랬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었죠. 듣지도 않죠.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지요.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일도 하고 무조건 다 합니다. 여러분 할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노아도 자기 자식도 시집도 보내고 자식도 장가로 보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생겼죠. 할 거 하면서 할 것 이것저것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노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홍수가 임할 때 그들은 죽어가고 맙니다. 죽음에 임해서야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요. 도둑이 들어올 때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순간까지 범죄와 타락 속에 빠져 있었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길을 가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 이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모범생이 되십시오.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여러분 모범생이라고 하면 인생이 너무 답답한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삽니다 하시는 그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행복을 모르니까 학생으로서의 행복을 모르니까 학생으로서 누리지 않을 행복을 찾는 것이고요. 직장인으로서 행복을 모르니까 직장인으로서 누리지 않을 행복을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은 그 진짜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에는 그러니까 너희 일 하지 말고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만 생각해가지고 그 일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죠. 여러분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던 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있고 그 자리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의 비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맡겨놓고 일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서 그냥 본래 하던 일 충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때를 따라서 일도 시키고 소유를 걷어들이고 또 양식을 다시 나눠주고 다시 내년을 준비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동안 주님이 와서 보니까 내가 없을 때에도 충실하게 일한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충실되게 착하게 충실되게 내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모든 양식과 모든 소유들을 네가 관리해라. 네가 이제 오늘부터 이 집의 집사야.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동 중에서 제일 위에 우두머리 내가 이제 상놈이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종들을 잘 관리하고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을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님 오실 때 그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즐겨. 주님이 이때쯤 한 2, 3년은 걸리지 않겠어. 적어도 그럼 2, 3년 동안 즐기다가 마지막 오시기 전에 열심히 해. 그러면 되지. 시험에 벼락치기 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즐기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그를 때리고 그로 쫓겨나서 슬피 일을 갖게 만든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벌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든 교회 안에서 예배하든 봉사하든 헌신하든 그 모든 일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모습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가면서 직장에 일을 하는데 내 직장의 상전이 나한테 일을 시키는데 정말 꼰대 같아. 아무리 이래도 도대체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일을 복잡하고 힘들게 어려운 일을 계속 시키기만 하네. 늘 이런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요. 상전이 누가 됐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상전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될 것도 있고 또한 그 나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상전이 말하는 것 잘 따라서 지혜롭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상전이 비리를 저지르고 한다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당연히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셉이 집주인의 아내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는 일이 아니고 그땅이 해야 될 일이라면 복잡하고 힘들긴 해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말하면 시키는 사람은 화만 나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서도 내 가정을 바꾸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 남편은 교회를 나오기는커녕 교회에 대해서 맨날 비방만 하고 조롱만 해요. 그래서 맨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나를 만들어.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나를 통해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으로 세워 보내셨고 이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남편도 함께 천국 가야지. 나 혼자 천국 가고 남편 때문에 내 자녀들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남편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자녀들도 천국 갈 그날이 빨리 와야지. 그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최선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종말이 임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그날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날 날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날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일을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 지혜를 얻은 것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바이러스가 오는구나.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이번 바이러스 때도요, 마스크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미리 준비를 했어요. 바이러스가 올 줄 알고, 아니요, 바이러스 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겨울만 되면, 11월 말만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바람이 와서 교통 심하게 끼게 되더라. 미세먼지가 하려면 미세먼지 통과하는 마스크, 초미세먼지까지 막으려면 KF94 있어야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KF94 만드는 마스크 공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나마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만들어요. 다른 나라들 없어서 못 만들어요. 공장이 있어야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에 시켰어요, 마스크를 시켰어요, 미리. 왜 필요하니까. 쌓아주려고 아니라, 올 겨울에 이만큼의 마스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시켰더니, 이 마스크를 사러 다른 사람들은 줄 서서 사지 않아도 됐고, 내가 안 사니까, 내가 안 산 만큼 다른 사람이 그 목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이뤄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내일 시험 봐도 오늘 배운 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 때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에게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가 죽어서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아니 오늘 죽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나에게 더 유익하지만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 가족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는 거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믿어야 되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친구들, 공동체 때문에 나는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종말시랑이란 주님이 오실 그날
상급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전도만 하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위치하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 아 하나님이 보시잖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특별히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소망의 이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너 어떻게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젊게 보여? 너 어떻게 항상 그렇게 힘든데도 웃을 수 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 주님이 나는 내일 오셔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괜찮아. 천국에 가는 기쁨이 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동시에 언제 주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된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을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감사 기도 꼭 드리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에 있을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새날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이 시작되면 그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늘 누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지혜로운 입술을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날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어떤 주부라면 남편에게 아침에 어떤 음식을 주면 행복할까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그 전날 준비하지 않으면 못 주잖아요, 재료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내가 달라졌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나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언제나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다가와 내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나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일을 위해 준비해가는 믿음의 사람, 내일을 위해 준비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든지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기꺼이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물론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부끄럽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문화를 받은 사람, 한 문화 받은 자가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5문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영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